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말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뜨거움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활의 여정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이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3절부터 또 2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을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나오며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등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것은 먼저는 수고를 다하고 쉬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처럼 사람이 잠에서 깨듯이 성도들도 부활로 깨어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은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거둘 모든 열매들도 부활의 열매가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부활의 소망보다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되어 애통과 슬픔만을 간직한 신앙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면이 강조되고 어느 면은 약화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신앙은 죽음에 대한 애통과 회개를 품지만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일어날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감사하게도 여러 번의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나가는 비행기에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기도입니다. 죽음도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혹 죽음의 앞에서 두려움이 없기를, 저의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 슬픔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꼭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모든 수고를 마친 우리의 쉼이며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을 직접 하시며 당당하게 힘있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 성도들에게는 기쁘고 경사가 될 것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호령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잔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생을 소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앞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그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 이전에 죽은 자나 이후에 죽은 자나 아직 산 자들 모두 예수님의 재림 앞에 공평할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있을 때에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며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깊은 아픔을 줍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된 것으로 다시 회복하기까지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죽음을 대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슬퍼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금하는 것은 16절에서 말하듯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헤어짐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은 대리자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며 죽은 자들은 이제 그분과 함께 일어날 것이고 죽음은 결코 예수님과 분리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18절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빈자리를 함께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소망이 없는 위로가 아니며 우리의 슬픔도 소망 없음에서 나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은 재림의 소망이며 우리의 위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과 죽음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에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함께 나누라고 권면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성도들이 살아남은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사건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혹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함께 있을 것을 강조함으로 답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지나지 않고 죽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성도들을 슬퍼하면서도 소망을 가지며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동등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연약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과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슬픔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자들로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째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연합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확증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소망으로 함께 있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소망으로 사시고 오늘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함으로 이웃을 소망으로 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기억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인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고난과 상황을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이 죽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되시는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